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고린도 전서 2장 13절에서 15절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몸소 느끼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한 가르침을 받고자 하오니 이 시간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방금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은 13, 14절에 보면 분별, 분변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판단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다 보면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 경계의 말씀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 분별을 하지 않는 것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또 반대로 분별하라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잘못 생각해서 판단의 문제로 자기가 빠지는 또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한 구분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 번은 상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따로 모이면서 처음부터 다시 성경 말씀을 통해 기초석을 쌓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정확하게 쫓아가느냐면 그분의 영광을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도대체 얼마만큼 거룩한 건지를 배웠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성전, 솔로몬의 성전 앞에 세웠던 두 기둥 기억하시죠? 그 기둥에는 유일하게 기념물로서의 마체바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고 살다, 거주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인 암무드라는 아주 특이한 단어가 사용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기둥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 하나님이 진짜 거하실 교회를 이루어가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는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자 하나님, 그분들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 그래서 양쪽 기둥의 의미가 하나는 그가 세우실 것이다. 사람이 나서지 마라.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다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다른 쪽으로 곁길로 샜을 때 회개하는 방법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정확한 회개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세요.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처음부터 기초적을 쌓는 것이고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좇아서 그분의 뜻에 따라 진정한 교회를 하는 과정에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뭘 가지고 쫓아간다는 걸 분명히 잡으셔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 시간에는 지지난 시간부터인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즉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밑에 각 지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말씀 전하는 직분을 왜 두셨는지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 말씀이 제대로 섰을 때 잘못되는 길에서 돌이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완전한 자로 세우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직분의 의미가 뭔가도 배웠고, 바로 지난주에는 그러한 교회 내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하늘에서 정한 천사가 보고 있는 천상의 위기질서부터 나중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질서도 한번 배웠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이제는 개인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시고 예배를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과정에 각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뭘 조심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드릴 분별과 판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됐을 때 꼭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주제니까 각자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3절 분별, 14절에는 분변, 15절에는 판단이라는 단어가 각각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을 때 일단 그 의미를 한번 상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데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신령이란 단어를 영적인 것이라고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안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절도 마찬가지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이게 뭐예요? 육에 속한 거냐 성령에 속한 거냐를 판단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 혹은 분변이라는 말은 원래 13절에 사용된 그 분별이라는 그 단어는요, 영어 그 성경에 가보시면은 비교하다라는 뜻이고 원문도 그렇습니다. 비교하다. 그 다음에 14절에 있는 그 분변이라는 단어는 판별하다, 식별하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13절에 있는 건 compare예요. compare, 비교해봐라. 14절은 discer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iscern. 이 discern이라는 단어는 탐구하고 비교해서 어느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식별하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 판단이라는 건 이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모든 걸 결정 내리는 judg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순서가 어떠냐면 지금 처음에 분별이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도 지금 드러난 게 있어요. 분별은 어느 때 사용되는 겁니까?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분별하라라는 명령이 나갑니다. 그게 discern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교하고 어느 게 틀리고 맞는지를 식별해내라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별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인다고요? 영적인 것, 진리와 관련된 것. 그런데 그러한 진리와 관련된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을 때 15절의 판단이라는 문제도 허락이 되는 겁니다. 15절은 그 판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쓰여졌는데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자는, 여기도 신령한 자는이라는 단어를 영에 속한 자는이라고 바꾸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분별이라는 discern이라는 것은 영에 속한 것, 진리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마귀에게 속한 것이냐를 비교하고 분별해내는 능력을 분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분별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먼저 살피겠습니다. 분별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낼 때 씁니다. 로마서 12장 펴보시죠.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잘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그분만이 선하신 분이시고 또 그분의 영광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오류도 없고 부족함도 없으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하시다 그랬죠. 그래서 그분만이 선하시고 그분만이 온전한 기쁨 속에 계시고 그래서 온전한 뜻이라 그래요. 자, 이런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할 때.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중에 이건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면 어떤 사안별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갈 거냐를 판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보시죠.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여기 주께 기쁘시게 할 것, 그러니까 느낌이 잘 안 오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뜻이에요. 기쁘게가 아니라 기쁘시게입니다. 이게 존칭어를 쓴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험하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시험,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번역에는 분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입증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입증하라. prove라는 단어를 써요. 입증하라.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에 관한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서로 컴페어,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개를 놓고 비교하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틀린지를 판별해내는 discern이라는 단계에 가면은 그때 가서 어떻게 됩니까? 드러납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 그래서 그런 전체를 테스트라는 단어로도 쓰고 prove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증명하라,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 이렇게. 그래서 이 문장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원래 뜻, 어떤 사안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렇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것은 지금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들리는 음성? 꿈의 계시? 그런 거 아닙니다. 완성된 말씀이 있을 때 그런 방법을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누가 사용할 수 있어요? 미혹하는 영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완성된 후에는 이 안에 있습니다. 길이. 그래서 그 의미를 그대로 받으시면은 말씀을 분별하라라는 말에 또 사용이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뭐를 분별하기를 위해 힘쓰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그걸 어떻게 분변하라? 옳게 분변하기 위해서 힘쓰라. 제대로 분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 뒤에 있는 힘쓰라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적 의미는 연구하라라는 뜻이에요. 연구하라. 왜 이거는 갑자기 연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짝 의미가 바뀌는 걸 잘 잡으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어떤 계시나 음성이나 환상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서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영어로 얘기하면 study 해야 돼요. 연구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연구하라. 어찌됐든 그런데 여기 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옳고 틀리고 잘못된 말씀이냐 맞는 말씀이냐를 가려내는 데는 이 구절에 사용된 분변이라는 그 뜻은 원문적 의미는 나누다라는 뜻에 가까워요. 나누다, divide, 나누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옳게 나누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왜 중요하냐면요. 전에 가끔 말씀드렸는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하시는 사람이, 말씀하시는 분이 더 깊게는 기록자의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전달하고자 했던 그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문맥을 통해 봐야 됩니다. 그걸 잘못해서 절과, 잠깐 설명드리면 원래 성경의 원전을 가면은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장절의 구분은 뒤에 사도시대 이후에 이걸 공적 예배에서 쓰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 저 뒤에 돼요.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뒤에 장절을 구분한 거지 원래는 없어요. 원문은.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지금 장절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볼 때 꼭 절별로 가위질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자기가 편한 대로 갖다가 말씀을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것이 옵니다. 문맥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엉뚱한 것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기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나누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마디를 정확하게 못 나누고 아버지 나누고 가방에 나누고 들어가신다 하면 이상한 말이 되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나누는 거예요. 잘못 나누면 성경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문맥이 오해가 되고 가위질 당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앞뒤 문장 다 읽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장별로 읽으셔야 돼요. 버릇을 그렇게 들이셔야 됩니다. 그럼 뜻이 드러납니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니구나. 자, 어쨌든 여기 또 하나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기록된 말씀으로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엉뚱한 데 가위질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또 주셨고 또 하나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서도 사용되죠.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 진리의 옳고 그름을 이게 과연 맞는 말씀인지 틀리는 말씀인지를 compare, 비교해서 discern, 식별해내고 어느 게 맞는지를 judge, 판단하는 단계를
우리가 분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의 문제는 뭐에 속한 거기 때문에 자꾸 분별하라고 하느냐? 영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영에 속한 거.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다른 미혹의 영을 쫓아갈 수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2장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본문에 2장 13, 14, 15절을 보시면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어떤 일을 얘기할 때 분별이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얘기입니까? 영적인 분별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도 똑같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러한 일은 그게 뭐예요? 영적인 일은 뭘로 분별한다? 네, 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영에 속한 부분을 얘기할 때 분별이란 말을 사용하시는구나. 그 다음 고린도전서 지금 12장에 좀 더 넘기셔서 10절 보시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지난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를 설명할 때 각 은사를 한번 설명드렸던 거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10절을 보면은 어떤 은사가 있느냐? 자, 읽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은사 중에 뭐가 여기 거론이 됩니까? 영들 분별함. 점점 명확해지죠. 영에 속한 것은 분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넘겨서서 14장 가보세요. (29절) 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이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실제 예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와글와글 하지 말란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은 질서입니다. 와글와글 하지 말고 둘이나 셋이나 차례를 따라서 네가 받은 예언을 하되 가만히 들으면 안 돼요. 나머지는 뭐 해야 됩니까? 다시 읽을까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는 놀라? 분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가 하나님 말씀이요 라고 전하는 어떤 말이 있었을 때 자기가 가진 성령의 조명으로 자기가 가진 기록된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저게 맞는 얘기인가? 다른 사람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분별하라. 성령에 속한 얘기인지 아닌지 분별하라. 그 다음에 성령에 속한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진리에 관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반드시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건데 이번엔 조금 더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반대쪽에 있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부분 말고 반대쪽에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분별 과정이 없으면 그 미혹하는 영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잘못할 수가 있어요. 자, 아시는 거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하나님 말씀이요라고 교회에 들어와서 뭔가를 가르치거나 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언을 받았다고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3절이 얘기하는 것은 괴휼이라는 것은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일을 하는 자들일 뿐이다. 그리고 그런데 어떻게 속여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겉에 옷을 이렇게 입어요. 가장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꾸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서 볼 때는 저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잘 모르죠. 그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느냐? 14절입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떻게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느냐?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왜 이상하지 않느냐면 바로 그걸 깨고 싶어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된 교회를 깨고 싶어하는 자. 누구예요? 대적자 사탄입니다. 가만 안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성경에 뭐라고 쓰세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또 대적하는 그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쟁이에요. 그러면 전쟁하는데 사탄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교회 깰라고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반대하는 영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돌았을 때 야 이거 혹시라도 잘못된 미혹의 영 쪽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가 라는 걸 분별하지 않으면 양들은 전에 말씀드려서 어떻게 해요? 뜯어먹던 데서 다 뜯어먹어요. 그냥 뿌리까지 파먹는다 그랬어요. 감각이 무딘 동물이라. 그래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 요한일서 한 번 더 보실까요? 4장.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여기도 시험하라가 테스트하라는 얘기예요. 비교하고 검증하고 해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라. discern이라는 단어예요. 바로 테스트, discern, prove라는 단어도 쓰입니다. 입증해봐라, 검증해봐라 그러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별하라라고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분별하라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뭐가 분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진리냐 비진리냐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 쫓아가는 그 방향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전체가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길에 가 있어요. 한참 지나면. 이게 문제다라는 거. 이건 말씀을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고 분별력을 가지고 여기 나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과정에 이 안에서 분별력이 있는 무리가 나왔다고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걸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거 또 깨러 들어갑니다. 사탄은. 이게 전쟁이에요. 오히려 어때요? 졸고 있거나 무기 놔두고 그냥 옆에 아름다운 꽃이 있으니까 구경하거나 그런 군대는 사탄이 그냥 놔둬요. 근데 어때요? 무기 딱 장착하고 대열 딱 쥐어서 저쪽에 가 있어요. 싸움하려고. 거길 깨러 갑니다. 항상 사탄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조심할 게 뭐냐면 하지 말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판단입니다. 판단은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아실 것은 그냥 단어의 차이만 보시지 마시고 분별은 왜 하라고 했느냐? 눈에 안 보이는 영에 속한 판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의 영을 쫓기 때문에. 그런데 판단의 대상은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앞으로 살필 겁니다. 사람, 특히 뭐냐면 하나 된 그 무리 안에 있는 성도 개개인은 완전한 자입니까? 불완전한 자입니까? 불완전합니다. 누가 신앙이 높고 누가 낮고 그래도 도토리 기적이에요. 다 불완전하고 내가 뭘 잘한다, 여긴 잘 못한다 그래도 역시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각각 성도의 마음에 남과 나를 비교하고 점수 매기고 판단하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는 그것의 하나됨이 깨집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됨이 깨집니다. 그걸 누가 노릴까요? 그게 바로 전열 정비에서 나간 군대, 정예 부대가 저쪽 가 있다 그러면 거기 깨로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더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의 어떤 교훈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하나됨이 힘들어져요. 이 부분 살피실 겁니다. 로마서 2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이거는 지금 나가는 이 말씀들은 앞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각자 성도 여러분께서 아예 이 부분은 마음에 새기세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여기 굉장히 엄히 명한 문구가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거 영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특히나 어디 안에서 사람을 각자 비교하고 판단하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느냐면 교회 안의 이웃, 형제자매입니다. 그건 뒤에 더 살필 것이고, 어쨌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죄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 저 부분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생활하다 보면 저 형제, 저 자매의 부족함이 보여요. 그러면 그거를 저 자매 왜 그러지? 저 형제 왜 그러지? 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하면 내가 완전한 자면 아무 정죄에 안 걸립니다. 근데 내가 똑같거나 비슷한 부족함이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쏜 화살이 나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죄입니다. 정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남의 부족한 것을 본인은 좋은 뜻으로 세우겠다라고 그걸 지적하거나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그 올무에 빠집니다. 이 원리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형제 간에는 그래서 사람 간의 판단의 문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의 어조가. 그 과정을 살피실 거예요. 하지 마라. 자, 이 말씀은 어디랑 지금 같은 거냐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죠. 근데 이와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미 해 주셨어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 2절에 가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내가 완전한 자면 사람을 판단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바로 그 비판이다 이거예요. 네가 남을 비판하지 여기가 뭐가 잘못됐고 부족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바로 그 비난, 그 송사,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자,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첫 번째 아실 것은 우리는 원래가 최후의 심판, 신보자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지위는 뭐냐면요, 피고인입니다. 우리는 재판석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피고인석에. 거기서 최종 무죄가 선고될 겁니다. 그에 대한 확증이 이미 도장은 성령으로 찍혀 있지만 그때 가면 최후의 무죄가 선언이 되는데 무죄 선언하는 재판장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뒤에 또 살피실 것이지만 그 판단과 그 비난으로 내가 스스로 비난을 받는다는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하면 자기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말씀을 보셨고 로마서 14장 가보세요. 14장
4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자, 우리 판단 문제는요, 개인적으로 뭔가를 비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건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그 많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부족한데 왜 남애가 헐뜯고 그럽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앙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 문제. 그러면 내가 보기에 저 형제 저 자매의 신앙에 이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한 수 가르쳐 준다고 가서 말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하인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아직 정확하게 발견 못 하셨으면 구세주 하나님만 아시는 단계입니다. 주님이라고 기도하는 거 있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나의 생명을 구해주신 구세주도 주입니다, 주. 로드라고 그래요. 그것만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자기의 남은 생을 내가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모든 걸 주님께 물어보는 생활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를 특별하게 뭐라고 하냐면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주의 자녀라는 표현보다 어때요? 힘든 표현이고 훨씬 무겁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 단계로 가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입니다. 남의 하인, 이건 뭐예요? 주의 종된 자예요. 주의 종된 자.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원래 종이 있으면 7년 만인가 놓아주게 돼 있죠. 근데 거기 가보시면 뭐냐면 내가 주인과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라고 허락하면 귀를 뚫으라고 돼 있어요. 그럼 평생 종이 된다. 본인이 자원하면 됩니다. 이게 사람에 관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귀 뚫린 종이 되는 자예요. 평생을 바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특히나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말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럼 여기 남의 하인은 남은 누구고 하인은 누군가요? 네, 거기 뒤에 나와요. 다시 읽을게요. 4절을.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그렇죠? 예.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넘어질 것 같으면 누가 세워준다? 아니, 세움을 받으리니 라고 돼 있고 뒤에 나옵니다.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하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주인이 아니고 똑같은 하인이거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남의 하인을 내가 판단하게 되면 여기 잘못됐어요. 지금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성경에 따라 사셔야죠. 그게 뭐예요? 이 하인이 넘어진 것 같은 거 내가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뜻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인간적 비난이 아니라. 그렇게 자꾸 판단하고 세워주고 하려고 하지만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 하라 하지 마라.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고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 그는 하인이에요. 그의 섰든가 넘어지는 것이 누구의 고난사항이다? 그 주인의 고난사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가 주인의 능력으로 세움을 받게 되니까 너는 관여하지 말라. 그래서 신앙도 참 어려워요. 저는 이제 전에 저쪽에 있을 때에도 그래서 제가 1절 사람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이 이 말씀 받고 난 뒤입니다. 진리에 관한 것은 내가 얘기를 해도 다른 것은 1절 얘기하지 않겠다. 그 사람의 신앙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어떤 쪽으로 좀 의견을 몰아가자라는 그런 얘기들도 오게 돼 있어요. 전도사니까. 그때 내가 이 말씀으로 딱 끊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들이대고 여기에 맞는가 생각하십시오. 저는 걸립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신앙의 판단은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인도에 있는 잭 푸닌이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설교가. 거긴 원래가 돌을 닦는 그 나라죠. 빈부귀천의 차이가 어때요? 굉장히 위계질서가 그걸 뭐라 그래요? 카스트 제도라고 하죠. 위에 제사장부터 기사계급부터 평민, 그 다음에 저 밑에 불가촉천민이라는 게 있어요. 불가촉천민 뭐예요? 접촉도 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슨 망나니 이런 사람들 있죠? 접촉도 하지 마라 그래. 그 불가촉천민이라고 합니다. 그런 카스트 제도의 신분이 있는 게 인도 사회인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신앙생활 가지고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사람이 예를 들어 그분이 했던 설교대로 하면은 내가 중형차를 타는데 어떤 성도가 대형차를 타요. 근데 보기 안 좋아. 가서 한마디 해주는 게 좋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께 교훈을 받는 거지 내가 가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돌아보면 그래 나는 차는 중형차인데 나한테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위하는 뭐가 없나 했더니 예를 들면 모피코트를 내가 사놓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보석을 사놓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형제자매들이 너무 자녀 교육에 올인해요. 우린 진짜 이거 심각하죠. 그러니까 아니 구원받은 성도가 자녀 교육에 그렇게 몰두할 필요 있습니까? 라고 권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그건 말씀이 선포돼서 각자 받아야 될 거지 사람 대 사람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뒤로 돌아보면 나는 자녀에게 뜻을 뺏기진 않았지나 나의 마음을 뺏는 예를 들면 바둑이라는 이런 거 혹은 내가 좋아하는 오락 이게 있을 수 있고 나는 자녀에 대해서는 초월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생활이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 여기에 꽂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돌아보면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나가 비판받는다. 내가 완전한 자가 아니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쉽지가 않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 얘기를 전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비교가 됩니다. 일단 비교한 거예요. 키재기한 거예요. 이건 50점, 이건 60점, 이건 80점 비교한 것이고 서로 간에 좋은 마음이 생겨요? 불신이 생겨요? 꼭 불신이 생깁니다. 지나고 나면 불편해요. 마음이. 그게 누가 노리는 거죠? 하나됨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 영이 노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부분까지도 하지 마라. 한 군데 더 보실까요? 지금 로마서 14장 4절인데 10절에서 13절 보시겠습니다. 이게 맥락이 같은 거예요. 10절 13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어떻게 하라? 우리 각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하는 때가 있다. 너를 통해서 죄를 고함을 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직접 고하게 된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판단의 문제가 나가면 항상 누군가 넘어질 수 있어요. 드러납니까? 네.
그래서 사람 간의 판단이나 비교나 이런 것은 신앙적 차원이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적 차원이라도 조심하라. 그게 잘못하면 하나됨을 깨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내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난하면 너도 똑같은 판단으로 정죄를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영의 세계에서. 누가 개입하냐? 미혹하는 영, 송사하는 자, 사탄이 그걸 근거로 해서 그 말한 그 성도의 신앙이 문제가 되게끔 하늘의 법정에선 송사가 일어납니다. 이러니까 겁나죠?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 하는 건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자, 조금 더 살필까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여긴 판단이라는 말 대신에 비방이라고 돼 있죠. 근데 원어적 뜻은 비슷합니다. 판단이라는 게 뭐냐면 키재기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누가 키가 좀 크고 누가 키가 얕고 그러죠. 네. 그게 바로 비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재판장석에 쓰는 거란 얘기예요. 법전을 자기가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자로. 일로 와보세요, 형제님. 당신 키가 이것보다 왜 20cm가 작나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키재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어지겠습니다. 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법 가지고 줄자 가지고 자꾸 재기 시작하면은 내가 재판장석에 서 있는 거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판단은 점수 매기는 판단이에요. 키재기. 그러니까 뭐를 금하셨는지가 드러납니까? 사람 간에 서로 비교하고 하게 되면 왜 이게 문제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자, 아까 분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왜 분별을 해야 되나요? 정리해 드릴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딱 그겁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로 오신 말씀인지 미혹의 영이 잘못 음성을 전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하나님을 쫓아가니까. 맞습니까? 네. 분별은 왜 필요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가 유기적인 몸을 이루라 라는 것이 바로 교회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됨입니다. 어렵지만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처럼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게 되면은 이웃 간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키재기 한다 그랬죠? 그 비교가 되게 돼 있어요. 비교. 비교가 되면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비교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어때요? 조금 낫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 낫다. 그거 누가 노릴까요? 비교하고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 생각이 근원이 어디서 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하던 뱀의 말입니다. 그 말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더러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 그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와가 대답하니까 아니라 그러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를 딱 들이밀었어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판단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네가 재판정석에 쓸 수 있어. 이 바보야.
종로로 타지 말고. 독립해. 뱀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게 판단자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줄자를. 그러니까 바로 그걸 이용하는 것이 뭐냐?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서로 비방하고 지금 여기처럼 4장 11절처럼 형제를 내가 비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입에 뭔가 말을 내고 하면은 성도 간에 뭐가 생겨요? 이간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됨이 어때요? 분열로 가죠. 아, 그게 정반대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정확히 전달이 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중요하나 이유는 그분의 뜻을 좇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형제 간에 자꾸 줄자를 가지고 키재기하고 내가 재판장석에 쓰고 그러면은 비교하고 비난하고 갈라지고 이간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건 어느 쪽의 영역을 쫓아가는 결과가 된다? 분열하는 영, 반대하는 영, 이간질시키는 영 쪽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굉장히 강하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이끌고 갈 때 내가 힘들어도 내 거를 포기하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는 그 과정이 이상 없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러면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바로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도 주셨고 사도 바울도 주셨죠. 이 원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입에서 법률과 관련된 어떤 잣대,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그런 말이 나가면 본인이 영적 세계에서 송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아까 있던 우리 본문이었죠. 로마서, 본문은 아니군요. 로마서 다시 보실까요? 2장. 아까 잠깐 읽었던 데인데 로마서 2장 1절 2절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에스겔서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16장 52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논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구약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쪽의 유다에 있던 백성들은 성전이 자기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한참 믿음이 작은 자로 판단하고 논단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 꼭대기로 올라가면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되는데 그 형제 간의 판단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돔 족속을 한참 못한 자로 여기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네 형제를 판단하고 아우를 논단하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 수치가 너한테 간다. 그게 뭐예요? 너도 똑같은 하나님의 법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요. 내가 너의 죄를 다 면해 준 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재판석에 서지 마라. 기다리라.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송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원래 송사하는 자는 누굽니까? 특히 형제를 송사하는 자는 누구예요? 갑자기 중간에 치고 들어가니까 좀 그런데 기본부터 정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선언은 그때 가서 이루어지지만 이미 약조를 받은 게 뭡니까? 우리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는 성령의 인침 도장을 받은 거죠. 그럼 우리를 송사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송사합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원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앞에 서 있을 때 송사 권한이 피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때 그래요? 원리가. 내가 재판석에 서서 정죄를 받을 거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내가 어디 있을 때 이 표가 효력이 있어요? 사함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의 입장에서 그 보혈이 나한테 그대로 효력이 오는 건데 내가 조금 교만해져서 재판석에 딱 쓰죠. 그러면 그건 용서받은 죄인입니까? 자기가 판단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공격하느냐?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12장 10절에 가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참소하던 자, 곧 밤낮 형제를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은 언제 참소권을 갖는다고요? 내가 재판석에 쓸 때, 그리스도의 보혈에 전면에 나섰을 때는 사탄이 공격할 수 있어요. 네가 깨끗하니?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가 아니라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뭐를 세워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방패를 세워요. 그럼 나는 뒤에 숨는 거예요. 그러면 송사권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모든 화전을 다 막아준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재판석에 서는 순간 이게 방패 위로 고개를 쓱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뭐예요? 불화살이 쏘지죠. 저놈 봐라. 방패 뒤로 안 숨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소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말라는 원리가 하나 드러나요? 그래서 형제간에도 자기가 줄자를 가지고 대려고 하지 마라. 율법을 가지고 자꾸 재려고 하지 마라.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보시죠. 레위기 19장 16절.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시고 가르치실 때부터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19장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백성 중, 이웃 또는 우리로 지금 시대의 우리로 얘기하면은 형제 자매 중 돌아다니면서 뭐 하지 말라? 논단하지 말라라는 것은 옳다 그르다 평가하고 비교하고 재단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다른 쪽 번역본에 보면 죽을 죄인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고소하지 마라. 너 잘못됐다라고 자꾸 지적하거나 참소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얘가 뭔가 죄가 있습니다라고 자꾸 지적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보십니다. 101편. 시편 101편. 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5절.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여기는 더 강하죠. 이웃을 어떻게 헐어요? 어떻게 하면 헐어집니까? 논단하면. 다니면서 비교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은요, 그 형제 자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를 들은 다른 형제 또는 이럴 수 있어요. 여기 직접 가서 얘기하는 건 좀 나아요.
근데 항상 얘기하다 보면 화기애애한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이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 흠을 잡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사람이니까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엄히 명하십니까? 그런 자를 내가 멸한다라는 건 심판대에 세운다라는 얘기예요. 너도 똑같다라는 거야.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니까 잘 잡으시고. 자, 베드로전서 한번 더 볼까요? 4장 15절.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이건 굉장한 죄죠. 근데 여기에 같이 거기에 똑같은 위치에 올려놓은 게 하나가 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이어지는 말씀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여러분, 앞쪽에 있는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을 하면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정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근데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도 어떤 유에 속하느냐,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그 위치에 가면은 자기도 똑같은 그 잣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방패 뒤에 있어야 되는데 위로 고개를 든다거나 앞에 전면으로 나서서 자기가 누구를 판단하는 문제가 생기면 사탄의 송사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가 생겨요. 본인의 신앙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죠? 또 예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설명을 드릴 텐데, 아예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한번 볼까요?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예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건 아마 익숙치 않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3장 1에서 5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게 하늘의 법정입니다. 분명히 하늘의 법정이 보이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끌고 나왔던 리더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포로 잡혀가고 밑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찬 후에 하나님이 그대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는 일을 두 사람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참여합니다. 근데 리더가 누구냐? 법과 제사에 관해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앞장섭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일은 느헤미야 총독이라는 자가 앞장섭니다. 그래서 이 둘이 다른 쪽 성경에 보면 내 앞에 선 감람나무 둘이라 그렇게 표현돼요.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적 법정에 서 있는 이 모습이 뭐냐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아닌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거기 대적자로 서 있는데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데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이게 하늘 법정에 일어나는 소송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그냥 놔두면 사탄은 자기 직무 위기입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리들과 그들이 가는 방향을 사탄은 가만 안 있어요. 이게 바로 참소권자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인간 세상으로 얘기하면 최후의 심판에 서기 전까지 검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게 사탄이에요. 근데 뭘 자꾸 트집 잡는 거예요? 성전 세우면 안 되니까. 거기에 법과 하나님의 제사 규례를 다 알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옷이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첨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천사들도 있는데. 얘가 더러운 옷 입었는데 하나님 얘가 어떻게 제사장 합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사탄을 일단 질책하시고 옷 바꿔 입혀라 그래요. 깨끗하게. 그리고 이 예언을 받던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딱 거기에 같이 참여한 겁니다.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5절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이 관이라는 건 뭐냐면요. 구약에 가보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특별한 옷과 치장을 해야 되는데 머리에 관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금띠에 뭐라고 쓰느냐.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고 새겨야 됩니다. 깨끗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니까 사탄이 송사하는 거예요. 쟤 더러워요. 얘가 어떻게 제사장 합니까? 지금 자꾸 뭘 하는 거예요? 송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질책하고 한 번에 해결하시죠. 옷 갈아입혀. 스가랴는 뭐라 그래요? 관까지 씌워주십시오.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회복하는 게 보입니까? 누가 했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읽었던 거고 똑같은 겁니까? 대체 너는 누구기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그랬죠. 그의 넘어지고 일어섬이 누구에게 있다? 그 주인에게 있으니 주께서 자기 능력으로 세우시리라. 송사권을 최후로 방어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참소를 할 필요도 없고 참소를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송사권이 그 믿음의 앞선 선진들이 얘기하는 것은 형제를 판단하는 문제가 생기면 사탄이 개인의 성도들도 그렇게 송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이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뭐예요? 어느 때 신앙이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누구랑 불화가 생기거나 그걸로 인해서 성경 말씀이 자꾸 이렇게 멀어지거나 설교 말씀이 듣기 싫어지거나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영적인 교제에서 어둠이 슥 들이옵니다. 그럼 자기 손해예요. 그 뒤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사탄의 송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도 똑같은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누구에게 준 거죠? 시몬 베드로인데 그러니까 사탄이 청구한 대상은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31절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부르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송사했어요? 너희를 송사했어요? 네, 청구했다라는 게 뭐예요? 불러내라는 거예요. 재판석으로. 쟤네들 불러내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됩니까? 형편은 없는데 내가 보기에. 하고 사탄이 자꾸 송사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바로 시몬 베드로죠. 대표권을 준 거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고난을 가지고 계시지만 마지막 신보자 심판에서 완전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는 일이 없어요. 사탄이 가지는 송사를 법에 맞는 것이면 정확하게 그것에 대응되는 합당한 조치를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정죄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네가 할 말이 있느냐 물으실 겁니다. 재판석에서 사탄에게. 너는 떠나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한마디도 대답 못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송사권자가 있어요. 검찰이 죽어 있질 않아요. 지금 계속 송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 이 과정은 언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뜻인가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그게 벌써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12사도에 수석사도로 세웠어도 그 믿음 가지고는 사탄의 송사나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잡혀가는 그 와중에 가시관 쓰고 채찍 맞고 잡혀가는 그 와중에 닭이 딱 우는 순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상태가 됐죠.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눈을 맞춰주세요. 베드로에게. 그 믿음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대성통곡하잖아요. 다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후기가 탱천한 사람이 12제자, 11제자 다 버려도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막판에 사탄의 송사가 왔을 때 어때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거짓말 하잖아요. 저주하며 이르되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 자를 모른다. 예수를.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아시잖아. 하나님이시니. 마지막에 눈길을 맞춰주셨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여기 밀가부로도 타고 하려고 천구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시골에 농사 지신 분들 아시죠? 밀가부른다라는 게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섞여 있을 때 이렇게 밀가부르듯이 체에다 놓고 이렇게 치면 쭉정이 날라가고 알곡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얘가 제대로 된 자인지 죄가 있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소. 내놓으쇼. 12사도. 그리스도의 사도의 자격이 있어? 송사하는 거예요. 자꾸. 누가? 그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법 가지고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재판석에 쓴다 또는 법을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율법의 판단자가 되면 이 말은 율법을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하면 내가 재판장이 아니면 누구냐.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사탄의 송사를 가지고 두르는 사탄의 그 총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 화살을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자기 신앙에 문제가 걸리고 더 넘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판단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셨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사실은 하늘에 있는 일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나됨이 되려면 하나님의 방패막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해야지 내가 재판장으로 고개 쑥 이렇게 방패 위로 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 그러면 직접 송사하거나 은밀히 이웃을 헐거나 그런 게 안 맞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한 염려는 있잖아요. 형제 간에도 있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인의 넘어지고 숨이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제 주인에게 있다. 주께서 그 권능으로 세우시리라 그랬죠.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워주십시오. 여기 돼 있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을 때 사탄이 옆에서 송사하는 것을 누가 막았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막았습니다. 내가 너를 책망한다. 네가 더 나쁜 놈이야. 하고 어떻게 해요? 옷 갈아입혀라. 스가랴는 관까지 세워주십시오.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깨끗하게 쓰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탄의 송사가 또 와요. 밀가부로 돼. 야 내놔봐. 그 12제자. 자격이나 있어? 밀가부를 나고. 그러니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했다.
마지막에 눈까지 맞춰주시고 그런 은혜를 바라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보시면 이건 아마 여러 차례 보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로 포로 잡혀갈 것을 알고 자기가 세웠던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다 모은 다음에 어떻게 부탁하셨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32절 사도행전 20장 30절 지금 내가 너희를 여기 너희는 장로들이에요. 말씀 맡은 자 너희를 어디에 부탁하는 자 잘 보세요. 주와 하나님이에요.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은 어디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뒤편은 주님이라는 말을 굳이 안 하세요. 부탁하노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주와 말씀이라고 안 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세우사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상속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때 언제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가 상속 유업이에요. 우리의. 그때까지도 부족한 게 아니라 능하고 든든히 뭐가 세워요? 우리를? 말씀이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탁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부탁의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웠던 제자 그룹이나 일반 회중 성도들에게만 부탁한 게 아니에요. 반대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한쪽만 보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 문맥은 이제 다 아시죠? 고린도후서 누가 누구에게 쓴 겁니까? 사도 바울과 말씀 전하는 전도자 그룹. 그래서 우리라고 복수를 써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그룹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쓰는 편지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도라고 그러면 그 너희가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도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사도 바울과 전도자 그룹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간구하라. 그게 우리를 돕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고 힘을 주시고 말씀 전하는 자를 제대로 세우십시오. 간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돕는 거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 전하는 자가 무엇이 기반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속으로 들어갑니까? 잡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교회라 그랬죠. 교회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입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피가 하나로 흐르고 있고 하나의 명령체계에 똑같이 움직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체가 합심하여 말씀 전하는 자도 제대로 서게끔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씁니다 그랬어요.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쓴 서신서고 3장이 그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종말로 끝으로 그런 얘기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서 너희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말씀 전하는 그룹이고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즉 하나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을 하여. 이 말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너무 보기 좋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너희 가운데 말씀이 왕성한 것처럼, 그런 얘기예요. 이 다름질을 하여라는 이 말은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고자 하는 길에 거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돼서 영광스럽게 되고, 어떻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좀 간단한데, 부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말씀 전하는 그룹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역사하는 그것처럼 우리에게 그 말씀이 역사하게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2절까지 마저 읽을까요? 자, 1절부터 다시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을 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두 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서 구하라고?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소서 하라. 이게 말씀 전하는 그룹들에게 회중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기도할 두 가지 제목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저들에게 들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무리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말씀 전하는 자가 유혹에 빠지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십시오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무리하고 악한 자는 괴수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힘있게 선포되면 제일 싫어할 자가 누굽니까? 미혹하는 영이고 대적하는 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노리는 첫 번째 타겟이 누군지 아세요? 말씀 전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선지들이 그 굉장히 강조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가 유혹을 안 받을 것 같죠? 2배 이상 받습니다. 항상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대장 치워버리면, 그러니까 대장염소, 대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해. 대장염소 치워버리면 방황하게 돼 있으니까. 두 가지 뭘 기도하시는지 알으셨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는 이제 일이 되어 돌아가는 걸 보고 그 장소를 얻는 과정에 반전의 반전이었어요. 나중에 2부 때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안 되는구나 싶었는데 하나님 마음을 돌리시더라고. 다시 오라. 그래서 그 장소를 얻고 났더니 너무나 가깝고 좋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제가 기도하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넘어지면 큰일이니까 제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장소 얻었으니 핑계도 없습니다. 이제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새롭게 갈 방향과 원칙과 잘못됨을 걸러내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별과 판단에 대한 문제, 이젠 완전히 구분이 되시죠.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삶이 됐으면 싶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확인할 때마다 저희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넘치게 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후 시간도 저희 성도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힘을 얻고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